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렸을 때는 보통 타인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정체성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사춘기 때. 그때는 이제 뭐냐면 부모님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이렇게 해서 자기 대상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체적으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대상화해서 내가 느끼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넘어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서 영적인 차원의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고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표를 잠깐 띄워주시면, 이번에 표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 보이는 저 그림을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렇죠? 밑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볼게요. 자, 여기서 둘 다 씨와 밭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를 누구라고 보실까요? 여기 다 교사하셨잖아요. 설교학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보셨죠? 밭. 그렇죠, 밭이죠. 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나를 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알곡과 가라지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알곡이 되어라. 이게 표를 보시면은 씨하고 밭이라는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우기 쉽게 하겠습니다. 자, 저기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날 누구라고 보셨죠? 밭이라고 보셨죠. 그렇죠? 그럼 알곡과 가라지에서는 나를 뭐로 보셨죠? 알곡으로. 예, 씨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씨. 알곡 씨. 예,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봤다고요? 밭과 씨다. 그렇죠? 밭과 씨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나는 밭이면 씨잖아요. 밭임이 동시에 씨예요. 이제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밭 아니면 씨 둘 중에 하나 얘기하면 되죠.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씨. 아, 예. 여기 생각하시면 지금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쵸? 어디에다 씨를 뿌리죠? 밭이죠. 난 누구예요? 밭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씨를 뿌린다니까요. 그 씨가 누구예요? 나래니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세요. 예수님이 저기다 씨를 뿌리세요. 그럼 난 누구예요? 밭이에요. 그쵸? 자,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씨를 뿌리세요. 그럼 그 씨는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예.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설교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밭이며 씨다. 됐죠?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럼 이제 누구 앞에 서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밭이에요, 씨예요? 밭. 예, 느낌의 청기들을 백기들어 같은 느낌인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밭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밭으로 보시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쵸? 네. 됐죠? 그럼 나는 세상에서 나는 누굽니까? 씨.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밭이며 밭이며 씨다. 씨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다? 밭. 세상 앞에서 나는 누구다? 씨. 씨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밭인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천국의 말씀 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씨를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이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를 품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천국을 품는 천국 사람. 말씀. 자, 천국이라는 단어 꼭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뭘 심어 주신다고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 지난주 말씀. 천국이 너의 것이냐. 왜 천국이 내 겁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었기 때문에? 씨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으니까.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천국. 천국 말씀. 천국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천국 말씀을 품어요. 그럼 난 세상에 주님이 나를 뿌리셔. 어떻게? 씨처럼 나를 세상에다 뿌리세요. 그럼 나는 세상에서 무엇이 됩니까? 천국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아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 나는 세상에 가서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어디 갔냐? 그렇죠? 예, 여성입니까? 그래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치며 천국이 심겨지는 자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씨가 되세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요거를 구조 삼아서 요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 역시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앞에 서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 앞에 선다면 저는 가짜가 없어요. 제 사명은 여러분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천국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역시 뭐 해야 돼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가기 전에 내가 예배에 나가기 전에 말씀 받겠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 가면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통용돼야 될까?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든 자. 뭐라고요?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든 자.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살맛이 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거꾸로 내가 가는 곳이 죽을 맛이 나. 저 사람이 오면 죽을 맛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맞아요. 알곡과 가라지.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맛이어야 돼요? 살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살맛. 네, 살맛이 돼야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 살맛이 나야 된다. 그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이걸 적용하면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두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에서 세 가지를 1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1등에서 어두운 1등을 세 가지를 하는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가 1등일까요? 자살률, 맞아요. 또 이혼율, 이혼율, 예, 그것도 좀 많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또 뭘까요? 네? 출산율 맞아요. 출산율. 또 뭐 있을까요? 예, 고령화 속도. 예, 고령화 속도. 예, 중국이 지금 바짝 따라오고 있는데 엄청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낳는 거, 그 다음에 늙는 거, 그 다음에 죽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 가지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미하면은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콜롬비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그 살인율이에요. 살인율 전 세계 거의 1위까지 가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 하루에 38명이 죽는답니다. 하루에 38명. 예. 그럼 38명이면 이걸 분으로 따지면 몇 분 내면 34분입니다. 34분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예. 뭐 칼로 찔러 죽든 총에 맞아 죽든 하여튼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34분에 한 명씩. 똑같이 한국에서는 그러면 35분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그 예배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50만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콜롬비아에서는 어떻게 죽어요? 다른 사람한테 죽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요? 내가 날 죽여요. 자, 그러면 콜롬비아는 유용하죠? 그렇죠? 치안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요? 유용하죠. 거기는 이제 콜롬비아는 물리적으로 유용한 거고 대한민국은 정서적으로 유용한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돌진개진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 어두움을 어떻게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 창세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 2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요거 연구하면 돼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요까지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은 말씀을 통해 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참으로 많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등불을 아직 한국 교회에서 옮기지 않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러죠. 아직 한국 교회는 그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어요. 전 믿어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물어보겠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리셋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셨어요. 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희망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 에스더, 니에미아를 통해 다시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로마의 식민지 때 예수님은 12명을 통해 다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늘 소수의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쓰셨어요. 아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급해 있는지를 저한테 오늘 설교 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밤새워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두움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면 그 어두움은 물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할까요? 빛. 빛에 집중해야 돼요. 그 빛이 희망이에요. 어두움이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빛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의 어두움을 하나님 반드시 빛으로 밝히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유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 대세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수의 사람, 어떻게 이 소수의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은 뭐냐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는 조직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야, 이거 조직 바꾸자. 사람 바꾸자. 그러니까 말씀 이외의 것들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16세기예요. 카톨릭 엄청나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 자, 루터가 어떤 말씀으로 세상을 바꿨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요걸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루터의 개인적인 영향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생명을 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하신 선교사분이 한 분 계신데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의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아버지로 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선교사로 가야겠다 하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히더래요. 총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 좀 보내달라고 해도 막히고 여기저기 펀드를 조성해서 가려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은 이건 아니구나. 나는 조선에 갈 수가 없겠구나 하고 마음을 딱 접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언더 선생님을 바꾼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마음을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이러시더래요.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조선은 어찌 될까? 너는 왜 못 가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는 왜 못 가니?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딱 마음 먹고 다시 문을 주셨더니 정말 길이 열려요. 언더 선교사님을 바꾼 건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또 한국교회 대부가 계십니다. 한경신 목사님이죠. 한경신 목사님의 인생에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있고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이게 이분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찌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한계진 목사님이 가질 때 두 가지 말씀이 이분은 평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인생 맛집이라는 맛집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쵸? 네, 맛집 있죠? 야, 여기는 나만 가고 싶어. 너무너무 맛있어. 그럼 인생 맛집 있잖아요? 그쵸? 막 생각나는 침이 보이는 그런 맛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린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면 기도하시고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없다면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인생 말씀. 한국교회를 바꾸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걸 가지고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분도 이제 모태신앙이라가지고 잘 알아들어가지고, 자, 내가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좋은 밭이 있잖아. 나쁜 밭이 있고. 자, 그 좋은 밭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얘기하셨을까? 한번 얘기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더니 좋은 밭? 잘 듣고 딱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죠? 잘 듣고.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좋은 밭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잘 듣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뭘까요? 순종일까요? 예, 깨닫는 자예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잘 듣고죠. 이 설교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듣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었는데, 듣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봤습니다. 무슨 뜻일까? 근데 제가 청년회 때 있었습니다. 청년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청년 때도 성가대를 했었는데, 제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청년 때. 왜냐면 예배 때만 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예배 때 다 졸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졸았냐면 꼭 말씀 시작할 때.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은, 그럼 그때 필름을 끊기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필름 딱 끊겨요. 그리고 언제 딱 끼냐면요,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자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체면 걸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교회 자는 것도 되니까, 그래, 이렇게 피로를 풀 겸 열심히 자. 그것도 은혜지 뭐. 그렇게 이제 스스로한테 위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정말 쉽지 않고, 그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길가에 떨어진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뺏어가죠.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죠. 그러면 그 악한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려고 하시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면 반드시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특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게 은혜다. 여러분, 한번 지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말씀 사모할 때 아니에요?
저 역시 똑같아요. 그 집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은혜예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유한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은혜부터 사모하시죠. 어떤 은혜요? 말씀을. 이거 없으면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걸 제외한 다른 걸로는 답을 찾으시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을 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위안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번 말씀이, 매번 예배가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열리는 그 은혜의 열리는 걸 믿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요? 주여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콘크리트 마음. 길가에 있는 말이 콘크리트잖아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말해라. 그 말이 그 말이지. 또 하는 얘기 또 하냐? 다 알아. 난 다 알아. 다 알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 팠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다 안다는 마음이에요. 그 목사가 언제 은혜 받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저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책을 피면 은혜가 돼요. 주님 저 다 알아요. 그러면 성경책 펴도 잠만 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마음 깨지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게 성도에게만 필요한 거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왔어요. 은혜 받을 준비. 근데 목사님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네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사 딱 설명 들으면 알죠?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잖아요? 딱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 베꼈는지. 저 책에 나오는 그냥 얘기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다쳐야 열려요. 다치잖아요. 굳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목회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겸손하게 주 앞에서 말씀을 받는 목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바닥이 맞아야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말씀이 말씀으로 시작한다. 변화는 뭐로 시작한다?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니까 하나씩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같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13절 19절 말씀. 자, 첫 번째 같은 천국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랬죠? 듣고, 그쵸? 20절 볼까요? 20절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그쵸? 20절 듣고,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었죠? 기쁨으로 듣고요. 기쁨으로. 자, 그러면 세 번째 있죠. 22절 말씀, 22절 가라지 같은 마음입니다. 22절을 또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길가에 있는 곳이나 그 다음에 돌짝이나 가시떨기는 세 개 다 뭐죠?
듣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님이 옥토밭을 뭐라고 했냐면 듣고 뭐 한다고요? 깨닫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겁니까? 예,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듣고 깨닫는데 그 깨달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의지 종교가 아니에요. 의지 종교는 지행하리라고 그러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체해야 된다. 그쵸? 기독교는 지행하리를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여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억수로 나쁘게 아주 괴물같이 살았습니다. 정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이 그렇게 못한다.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의지가 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 지행하면 안 되더라. 하지만 누구 때문에 가능하더라?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종교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듣고 뭐 하라고요? 깨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행함으로. 그에게는 열매예요. 행함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예를 들면 이해가 팍 들어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베라에 갑니다. 베라에 딱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좀 회당에서 전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베라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야, 베라 사람들은 정말 신사적이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네. 그러면 신사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개혁개정 단어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너그러워서. 근데 이것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위게네스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베라 사람들이 귀족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사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그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족처럼 듣는다. 그러니까 귀를 딱 막고 뭔 소리야 자기 하는 얘기 떠드는 게 아니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이렇게 쫙쫙 빨아들인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되게 좀 푹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좀 질 떨어지는 사람, 좀 죄송합니다. 좀 경박한 표현에서도. 질 떨어지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을 합니까? 듣습니까? 처음부터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배운 사람, 그리고 인격이 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들을 줄 알아요.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면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열린 마음. 그래서 여기서 위게네스라는 말을 보면 그런 사람이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베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오늘 좋은 밭의 비유에서 뭐죠? 듣는다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단으로 뭐라 하면 좋을까요? 묵상.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에요.
시편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자기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날마다 상고하더라.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말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마디 정도는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마디는 반드시 하실 거예요. 벼슬같이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심어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거저하다 거저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때 가장 어리석은 자는 몸만 갔다 몸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세요. 상고하세요. 베라 사람들에게 칭찬했던 말씀 이런 말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그런가 아니한가, 이런 말 있죠. 묻지는 말고 따지지 말고 정확한 식으로 말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지셔야 돼요. 정말 저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따지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제가 말씀대로 살면 정말 주님 달라질 수 있습니까? 주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주님 정말 제가 편법 쓰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살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 지켜주실 거예요? 따져야죠. 따지셔야 돼요. 상고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매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밭입니까? 씨입니까? 씨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서 열매를 맺혀져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뭘 묵상하면 돼요? 말씀. 그러면 내 자신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 나라는 존재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안 돼요. 나를 묵상하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나 한번 계속 보세요. 힘들어요. 거울 볼 때 여러분 기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잖아요. 나 묵상하면 안 돼요. 세상 묵상하면 어때요? 좋아요? 안 돼요. 한국교회 어두운 거 묵상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던가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게 가시는 거예요. 묵상하면 뿌리가 내려요. 여기 네 가지 비유 나오죠. 그 뿌리 있죠, 뿌리. 뿌리가 뭐냐,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을 줄 믿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씨앗이 말씀이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뭐에 있다? 말씀. 그 작은 말씀만 신비한 말씀을 잡으십시오. 어두우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세상,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살만나는 집, 여러분 자녀가 집었을 때
와, 요즘 아빠 엄마 때문에 집 올만하네.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저분 좀 회사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임한 거예요? 근데 저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같은 기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어디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요? 땅, 내 마음, 그리고 세상.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 천국 말씀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